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 목소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맞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이동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 24일 이브 주일이잖아요. 같이 성탄 점퍼를 입고 오기로 할까요? 네. 싫으면 냅두시고 그래서 예쁜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로 같은 점퍼를 같이 입고 와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될 당시에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 막 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체계 같은 게 잘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당연히 없었고 또 신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사도들이 보낸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신앙을 듣고 배우고 성도들은 도전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와 같은 오늘 사도가 보낸 이 서신들은 신앙인들이 당시에 신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근거가 되는 문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3장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 사람과는 다른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은 이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답니다. 입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옷과 몸은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5장 8절 말씀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약간의 그 안도감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에 맞게 새 옷을 입게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나는 새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새 옷을 입혀 주셨다는 이 사실이 아직 여전히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약간은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옷을,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새 옷을 입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가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혀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 준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은 이제 이 새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보통 우리 몸이 있으면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찾아서 입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옷에 걸맞게 우리의 몸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화라고 그러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성화 자체도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삶을 요청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옷을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기독교적인 덕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포함이 되어지는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바울 사도의 서신을 받는 독자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덕목들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도 사실은 로마 교사들이 가르치던 덕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당시에 발달된 문명 사회 속에서 가르쳐지는 이런 덕목들이 여전히 기독교 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덕목으로 나열이 된다고 하면 굳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이런 덕목들을 행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 보이려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이것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 이후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설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갖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됨으로써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삶에서 어떤 모양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는 것도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호흡함으로써 들이마셔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생명을 지속하게 되는데 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는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지속적인 선이 공급되어져야만 그것을 알고 그 선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한 몸이란 교회 공동체를 물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삶이
허공에 그냥 덩그러니 혼자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교회로서의 교회됨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것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5가지 덕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은 그냥 신앙인 자기 혼자 있으면서 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기 안에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룰 수 있는 덕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15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십니까?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5가지의 신앙인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그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셨던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년 정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늘 그 대속적 죽음을 준비해 오고 계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웠고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자 한 것도 바로 당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남겨놓고 가신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저들로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시자 3년째 정도 되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당신이 떠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처자식도 생계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야, 이러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큰 자리에 오르면 우리도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잔뜩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답니다. 이제 와서 떠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 그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시고 또 떠나셔야 된다는 것을 언지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이렇게 만약에 훌쩍 자기들을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다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두고 왔던 생업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은 매우 당황해하고 황당스러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뭔가 일이 순탄하게 됨으로써 내가 느끼는 마음의 평안함, 안정감, 분명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지금까지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란,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안이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평안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1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처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처소를 준비해 놓고 준비하면 저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느끼게 되는 잠시 동안의 상실감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화로 써먹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우리 성은이가 어릴 때 과자인지 빵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를 막 먹고 싶다고도 보채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야 성은아 집에 가서 피자 사줄게 그 말을 했더니 이제 성은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가 피자를 사줄게요 안 사줄게요? 사줬죠. 그게 뭔 큰일이라고 그렇게 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줘야죠. 나중에 피자 사줄게 했더니 그 말 듣고 포기를 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믿는 거죠. 그러면 믿으면 그 믿음에 보답을 해줘야죠. 정말로 사줬습니다. 피자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주님께서 장차 저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는 제자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의 한동안의 상실감과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럼 그 약속을 지키셨는가? 실제로 그러셨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저들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저들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성공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거에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정말 마음의 요동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훨씬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고난도 그 큰 기쁨, 압도하는 그 기쁨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그 마음, 저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으로 다시 와서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주님의 평화는 분명히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 생명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온전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다윗의 동네에 양들을 치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이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의 메시지인 거죠. 이 평화의 메시지는 실질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으로 볼 때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실제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일을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를, 하나님께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써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라 그럽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제사.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우리 마음에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하면서 그 평화를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의지했던 주님과 헤어짐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들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아갈 일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디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하신 것을 붙들므로 인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혹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근원,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천사들이 외쳤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탄생일을 특별히 기념하는 이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정말로 기적적인 평화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의 머리로 인지하시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믿음 안에서 화평의 관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고 쪼들리고 힘들어도 혹 우리의 감정을 오르내리게 만드는 주변의 많은 환경들,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써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평화, 그리고 평화의 주님 함께 우리가 누리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하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하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주시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누리고 정말로 삶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